할렐루야. 두 주 만에 뵙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3장 19절인데요. 제목이 좀 길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 우리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큐티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랬고요. 첫째 날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둘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생망 회개해야 할 일, 또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감,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주 동안을 제가 3장 1절부터 3장 19절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긴 했고요. 두 번째 찾기,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1절, 2절, 4절을 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사실 어려웠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는 나왔냐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진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1절과 2절에서 왜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사실 유대인이 받은 특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됨, 언약주심, 그 다음에 율법, 또 예배, 약속, 조상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기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자긍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선민의식은 너무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에 대한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만 받은 그 특권을 우리도 받았어요. 뭐냐? 양자됨.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언약도 주시고, 뭐 율법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지키지만 감사함으로, 예배나 약속 이런 것들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면 말씀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에는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목회자들 뭐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딱 가지 예외가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방이든 뭐 로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딱 한 가지,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받은 뭐라 그래, 고난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저주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이렇게 선민이라는 특권도 주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똑같은 거는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유대인인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는 어떻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러났거나 숨겨졌거나 뭐 로마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누구든지 죄 문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걸 잊지 않으세요. 뭐 내가 목사고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뭐 아무리 유명한 성직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강조점 찾기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 성경에서 계속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10번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니 7번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응?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없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읽을 거니까. 이것처럼 근데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여기서 성경에서 10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응? 뭐 건축을 뭐 몇 개를 하고 뭐 무슨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은혜와 교훈에서는 10절부터 짜르륵 읽겠습니다. 17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 다음 몇 절까지라 그랬어요?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1번 이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어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게 뭐 입술로 저지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인터넷이고 뭐 이런 데 틀어보면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입술로 저지르는 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5절 몇절까지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어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절,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행위로 인한 그런 모든 죄에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원천에 대해서 28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죄 이렇게 일반적인 죄, 입술로 저지르는 죄, 행위에 대한 죄, 뭐 죄의 원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게 만약에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우리한테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난 이랬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야. 난 저걸 잘하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따로 뽑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큰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얘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당히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첫 번째는 속에 있는 죄가 모두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너무 착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 뭐 유대인 또는 뭐 목사 기타 주애를 했다고 나는 이만큼 주애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겠어요?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아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내가 뭐 집사인데 뭐 이만큼 했고 저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뭐 유대인이고 성직자고 뭐 나는 선지자고 선교사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뭐의 싹이 사망이라고요? 죄의 싹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책망 회개될 일은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건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옆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면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응?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특히 나부터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응? 막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죄악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부끄러운 걸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요. 그래갖고 뭐가 되고 뭐 응?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결단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이제 돌아봐야죠. 항상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나? 를 돌아봐야 돼요. 내 양심에 딱 비춰서 거울 앞에 보면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응?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응? 저희 교회에도 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술 마시고 노숙하는 사람들 그냥 여전히 노숙하면서 살아가.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변화를 받아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노상 사는 목회자들, 응? 나는 막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사시는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늘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원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일본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두려워 떨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화는 이루어가야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지 내가 오늘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지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한 결코 변화는 없어요. 응?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 저는 이걸 정말 고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매일매일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10절, 12절,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이거 반대로 해야지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돼요? 깨닫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 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서는 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신앙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감사. 자꾸 불평을 하면 불평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나타나면 너무너무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늘어나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얼굴에는 언제나 방실방송 웃음이 있고, 응?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른 것 같아. 아 나중에 알고 보니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인상은 있는 대로 쓰고, 응? 다니면은 막 악은 온통 다 행하고 다녀갖고 아이고 너같이 믿느니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응?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아파서 죽는 사람, 건강하게 죽는 사람, 뭐 많은 유형으로 그 죽는 사람에 있지만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그저 그렇게 사나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전적을 뒤져보다가 대통령이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어때 우연히 순회를 하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행적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풀어줄 거라는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무죄가 된 거죠. 그럼 사형 선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딱 선언했기 때문에. 아니 하물며 인간 대통령이 넌 무죄야 라고 선거해갖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그것도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노력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요? 응?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세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살 맛이 있겠어요? 진짜 너무 살기 힘들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어려운 일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 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 공공공공 공주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을 때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너무나 부끄러운 종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다가 부족한 점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붙잡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부족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